오늘 읽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제가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할 때가 가장 좀 힘이 듭니다. 얼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부터,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부터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섬겼나 한번 되돌아봅니다. 참 생각할수록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 가장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부담도 되고 어렵습니다. 어버이 주일, 누구에게나 어버이가 있었고 또 지금 살아계신 어버이도 계시고 혹 행여라도 우리보다 먼저 또 이와 같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5절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태도예요. 자식들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그죠? 부모는 늙어가고 또 세상에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은 어릴 때 생각하면 다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보니까 내 아빠, 내 엄마는 벌써 안 계시더라고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저도 그랬고 저의 아이들도 그랬고,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성인이지만 나이가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 젊을 때 생각할 때, 아니 어릴 때 생각할 때, 아예 갓난아기 시절 생각할 때 우리 그 갓난아기 시절의 부모는 절대 의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뭘까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입에 뭐가 딱 들어와서 배가 채워지고, 울기만 하면 아래가 칙칙해서 찝찝하고 힘들었는데 뽀송뽀송하게 되어지고,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상황이나 판단도 부모가 내립니다. 옷도 이렇게 입혀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먹여주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를 길러주셨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제 아내와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렀고, 그래서 부모가 돼 하면은 되는 거고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10대를 시절을 보내죠. 청소년 시절, 사춘기가 되면은 자녀의 의견, 자녀의 생각, 자녀의 주장이 부모님의 생각과 좀 상반될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번 부딪혀 봅니다. 엄마는 왜 자꾸 이거 나한테 강조하는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안 해줘? 하면서 해봅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참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빈틈없어 보이던 자신들의 부모가, 자신의 아빠나 엄마가 무슨
그 논리에 어떤 논리의 결함도 있어 보이고 또 이상하게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끔찍 못하더라 하는 약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 이게 약점이구나. 그때 사춘기 때 집에서 때로 큰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한 부모 자녀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확 문 닫고 들어가고 또한 반항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또 20대, 30대 성인이 돼가면서 어린 시절에 절대 의존했던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구도가 바뀝니다. 그러죠. 여러분 가정이 그랬죠? 여러분 자녀 보세요. 자녀들이 30이 넘어가면은 그 30 전에 20대 전에 10대 전에는 부모가 무조건 절대 의존이었고 자녀는 부모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이상이 된 자녀가 되면은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의지할 게 많아집니다. 아유 얘 이거 어떻게 하니? 아유 이건 큰일 났다. 아유 나와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있으면 자식을 찾게 되고 여러분 오늘 잠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누구나 인생의 이러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 부모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성경 잠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버이를 즐겁게 하는 거,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부모의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어미의 기쁨이 되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본문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마음과 뇌 마음 1인칭 나와 부모와 2인칭 자녀의 두 가지 말이 나와요. 내 마음과 뇌 마음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선물을 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많이 왔잖아요. 선물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카네이션 꽃? 돈? 현금? 아니면 식사? 외식? 선물?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게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면 그 부모는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 그분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우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오경의 율법 중에 최고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최고의 삶으로 지금도 지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녀가 늙은 부모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둘이 사랑하며 사는 거, 둘이 하나 되는 거. 이따금씩 그러잖아요. 아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니네끼리 잘하면 된다. 니네끼리 밥 먹으면 된다. 부모는 딴 거 없어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받아도 내가 얼굴을 못 봐도 너희들이 잘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를 받아먹고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신실한 모습 속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들이 정직을 하면, 자녀들이 입술을 정직을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뭐한다?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옳은 말하고 정직한 말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면은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기뻐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키우면서 특히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숙제 안 해놓고도 숙제했다고 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거짓말이 탄로 나면 혼나지요. 매도 됩니다. 매도 들지요. 그러면서 매들 때 뭐라고 말해요? 너 왜 거짓말해? 그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훌륭한 인격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죠. 근데 벌써부터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 자녀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유쾌하리다가 이 뜻이 속이 후련하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 자녀의 그런 모습에 그냥 기뻐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유쾌하다, 후련하다죠. 속이 아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채증이 쌓이듯이 막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했던 그 마음이 그렇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보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1차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 옆에 공경하는 거 지금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들어야 돼요. 뭘? 부모를 공경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행실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옳은 길을 떠나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죠. 또한 17절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자녀들이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돈 빨리 버는 방법. 그래서 남들에겐 피해를 끼쳐도 자기만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또 옳은 것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되는데 하고 부러워하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죄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자녀 뭡니까? 살면서 불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막 부모가 자녀를 보니까 맨날 사기친 것 같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이러면 부모가 기뻐요. 잘한다. 그래, 넌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해라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참 아파요. 근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이 부러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 좀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어린 자녀들은 그냥 좋은 모습, 뭐 좋은 차를 타는 모습, 안 그러면 좋은 메이커를 갖고 있는 거, 안 그러면 좋은 환경에 있는 그것만 보고 무조건 부러워하지요. 여러분 이 부러워한다는 것은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두면은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욕심들, 이것만 보게 됩니다. 나도 빨리 돼야 되는데, 나도 저 차 사야 되는데,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하다 못해 저런 백은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세상에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하는 부러움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사야 하니까 나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허탄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가사에 보면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죠. 그 헛된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헛된 마음이 가득하면 부모는 바라볼 때 참 걱정이 돼요. 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마음이 저럴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저런 가치관이 있을까, 참 걱정이 돼요. 그것도 다 큰 자녀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버리고 있으면은 참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허탄한 데를 두지 않는 게 부모에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세워져요. 나 괜찮아? 이런 거 안 부러워? 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높아요. 그런데 남들, 내 친구는 누구는 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없어.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 비하에 떨어지고, 자신의 주어,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가정, 자신의 부모, 그 무능함, 연약함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원망불평. 그러니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아주 어두운 부분만 그 마음에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다 아무리 커더라도 곁길로 나가고 곁길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 마음이 허탄한 데 두고 있는 사람, 헛된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마음이 없고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뭐가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녀이긴 하죠. 우리들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헛된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돈이 많아서, 뭐를 소유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내 가정에 있다면 그거만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부모가, 여보, 나 당신 믿어. 애들아, 나 너 믿는다. 누구 아범아, 누구야 애미야, 나 너 믿는다. 아버지, 저 아버지 믿어요. 어머니 믿어요.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그 가족 간의 신뢰라는 건요,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헛된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속에서 채워져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속은 비어있는데 위에만 채워져요. 뭐가 됩니까? 잘 나타나는 거? 부실공사예요. 그게 건물을 지을 때 뼈대, 콘크리트, 철근, 기둥을 받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건물만 멀쩡하게 지어졌는데 그게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내 가족에 있으면 정말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딨나. 진짜예요. 좀 몸이 힘들어도, 돈이 부족해도, 나를 믿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면 그게 가장 인생에 보람된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 잘 살아왔던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게 성공된 인생이지. 여러분 보세요. 재벌가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유명한
메이커를 유명한 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가족 간에 그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신뢰가 없는 거 그게 가정입니까? 돈은 이 1차적인 밑에 기본은 채워지지 않은 채 뻥 뚫려 있고 비어 있는데 2차적인 3차적인 것에서부터 채우니까 나중에 무너지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신뢰의 공동체, 자신의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게 바로 마음에 허탄한 데 두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을 허탄 데 두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다, 즐겁다. 받아서 기쁘고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무엇에도 자신만의 자긍심이 있고 부러워하지 않는 이 자녀를 부모는 좋아하죠. 오늘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헛된 마음 없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후련하다고 했어요. 뿌듯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장성한 자녀들, 지금 자녀들이 30대 이상 되면요 장성했다 아니죠, 20대죠. 성인이 20대죠. 20대 이상만 되면 장성한 자녀죠. 그 자녀들 중에 20대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시편 127편에 그런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릴 땐요, 밥만 잘 먹어도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그죠? 맨날 밥 먹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꼭 밥을 먹어도 햄이 있어야 되고 고기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밥 먹는데 김치 하나만 넣어도 그냥 밥을 그냥 얼마나 맛있게 그냥 먹는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참 부모에게 기쁨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20대 이상의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밥만 잘 먹는다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나요? 이놈의 자식이 밥만 거들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밥만 축내고 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오늘 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식은 바로 부모에게 오늘 성경은 127편에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식은 부모에게 기업과 같은 또 상급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부모에게 있어서 장성한 자식은 참 든든하다.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보면 참 든든하다. 저놈 자식 이제 보니까 제법 컸다.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하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장성해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으면 내 아들, 내 딸 생각할수록 우리 애들 참 든든하다. 든든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성인이 된 자녀를 바라볼 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제가 뭘 하려고. 이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됩니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아들, 딸,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든든함을 갖게 되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풍년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래? 자식을 뭐에 비유하죠? 농사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년을 주셨구나. 아주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 보면 그 자녀가 잘 되고 참 부모의 마음에 근심 염려 없이 그 기쁨을 주는 거는 정말 그 부모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의 든든함을 갖게 되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년을 주셨구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귀한 상급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든든한 마음, 뿌듯한 마음이 여러분 늙어가는 부모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늙어가는데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내가 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 애가 언제 저렇게 커서 저렇게 생각이 꽉 차 있을까? 저렇게 긍정적일까? 저렇게 좀 어떤 마음의 든든함이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요, 땅이고 유산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얘야, 아무개 성도, 너는 살면서 뭘 남겼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여기 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부모 마음이 자녀를 볼 때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자녀들을 하나님 제 자식들입니다 하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이나 고기, 여기서 고기는요, 고기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음식을 말합니다. 술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탐하여 방탕하는 생활을 일삼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자녀가 맨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방탕합니다.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제자리 찾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술, 맨날 어떤 유흥을 즐기고, 한마디로 뭐예요? 절제가 전혀 연습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쾌락적인 그런 즐김에는 이 절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맺게 되는 성품, 그 맺게 되는 인격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가 있지요. 절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은사가 있어요. 절제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기쁨이 못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녀들, 즉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녀.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에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그래서 왜 많고 많은 것 예시 중에 왜 2가지를 예를 들었을까? 술에 취하고 잠에 빠지는 거. 이것만큼은 절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술에 취하고 잠에 빠진다라는 것이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지나치게 알코올 중독은 아니래도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고, 또 잠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게으름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좀 성실하게 자신의 어떤 본분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제가 있고 참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에게 든든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고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내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면 돼요. 부모를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하는 말씀을 보면 잘 들으라. 그리고 어머니가 늙어간다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겐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순종.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예, 아니요, 없어요.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에는 순종. 그리고 어머니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깔보지 말고 만만하게 봐서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성한 자녀가 늙은 어버이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칫하면 아프게 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어머니가 하는데 무시하고 이러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마음이, 근심이 아니에요. 이건 아픔이에요.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늙을수록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논리가 조금씩 떨어져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데 우겨요. 아유, 내가 했잖냐. 분명히 치매 검사하면 치매는 아직 아니라는데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면 안 해도 돼요.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대놓고 아예 부모의 그 말과 행동에 반박합니다. 뭐예요 이게? 부모 업신여겨서 그래요. 아이고 엄마 참 어디서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은 아이고 얘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것 좀 해라 하면 어머니 자꾸 그런 말씀 하신다고. 어머니 말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늙은 부모가 가장 서러운 게 뭐냐?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이 구박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22절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젊은 엄마를 업신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엄마? 내 어떤 어미? 젊은 어미? 젊은 어미?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어미? 늙은 어미. 즉 늙은 엄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래요? 왜 성경이 젊은 엄마라고 표현 안 하고 왜 늙은 엄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어머니들은요 젊었을 때는 톡톡했어요.
진짜 젊었을 때 엄마들은 슈퍼맨이에요. 늙어서도 슈퍼맨이지만 젊었을 때 더 했죠. 아유 세상에, 엄마가요 힘이 얼마나 있는지 애를 업었는데 또 앞에 안아, 또 데리고 손 잡아, 3명을 데리고 가. 거기에 왼손에는 시장 바구니 이렇게 들고, 끄떡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어머니 몸 혼자도 지탱 못해. 지팡이 잡아야 되고 안 잡아줘야 되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엄마가 뭘 가르쳐줘도 똑똑하고, 엄마가 어릴 때 보면 노래도 가르쳐주고, 엄마가 글도 가르쳐주고, 뭐또 같이 쇼핑하면 뭐도 사주고, 버스도 이거 타면 저거 타면 다 한대. 지금 나이 드신 엄마 보니까 버스도 잘 못하고 노선도 모르고 지하철도 몰라. 여러분, 엄마가 젊었을 때 자식들은 더 무식했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자녀들은 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장성하면서 엄마가 나보다 더 뭔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10대 이상, 10대 전엔 몰랐는데 10대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면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구도가 바뀐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의존했고 부모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도 잘했어요.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의존하는 관계가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몰라요. 많은 영역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50대, 아니 60대 이상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맥도날드를 가거나 안 그러면 영화보러 영화관에 가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걸 좀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야, 이거 뭐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야,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요. 모두 키오스크 해야 됩니다. 여러분, 60대 이상의 어른들 살기가 정말 이 세상이 팍팍합니다. 택시를 호출해도 카카오콜을 몰라요. 이때 다른 자녀들은, 다 큰 자녀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이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몰라요. 이거 몇 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바에는 가르쳐 주지를 말든가. 참 자녀들 보기에 답답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아빠하고 엄마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굉장한 슬픔이 되는 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60대 이상 70대 되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시대, 강압적인 분위기였죠. 자랄 때 보면 예전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맞았어요. 숙제 안 해도 맞고, 지각해도 맞고, 공부하다가 졸다가도 맞고, 하다가도 쓰다가도 딴짓하면 바로 분필 날라오고, 지우개 날라오고, 날라와가지고 그냥 못한다고, 문제 못 푼다고 밀대 몽둥이로 그냥 빡빡. 그것도 선생님이 애들을 밤마다 얼마나 때려가면서 힘을 키워놓는지, 힘이 딸린다 싶으면 애들 지켜가지고 주번 바카스 하나 사와 해가지고 바카스 빨랑 마시고 얼마나 힘을 내서 퍽퍽 때리는지. 참, 맞고 와도 그냥 네가 못하니까 이렇게 왜 안 해왔어 이러지. 지금 같아봐요, 맞아, 때렸으면 난리가 나죠. 애들도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탁 갔다가 찍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다 통했어요. 체벌이 교육상 좋은가? 좋다고 했어요. 또 나라가 군부 독재 시절 지나면서 말 안 들면은 조금만 머리가 길고 치마가 짧고 뭐 한다 싶으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가고,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학교에서든 바깥에서든, 심지어 집안에서도 모든 것이 어땠어요? 집안에는요, 가부장적인 분위기죠. 남자들만 따로 큰 상, 여자들은 따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만해, 너 이 정도면 공부 많이 한 거야 하고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집안의 아들들은 공부시키는데 딸내미들은 공부를 안 시키죠. 충분히 똑똑하고 실력이 되는데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간 부모님들이 많아요. 한 맺히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커지고 상처가 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좋은 책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되었던 것도 아니지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콤플렉스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의 콤플렉스가 뭡니까? 먼저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어요. 학벌이나 지식이나 부족에 대한 콤플렉스도가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엄마에게 아유 엄마 그 영어 그거 몰라 내가 그렇게 말해줬잖아. 그런데 엄마는 몰라요. 개나리 아파트는 좀 찾아가겠는데 아이파크 아파트는 잘 못 찾아가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집에 몇 번 오는데 U파크가 아니고 아이파크고 개나리가 아니고 아이파크 그러니까 몇 동? A동. 여러분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줄 때 상처가 깊어지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참 무안해합니다. 무안하죠. 뭐니 해도 부모들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는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가장 미숙한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 해주지 못함, 무능을 따지죠. 다른 집들은 다 해준대 왜 우리 집만 그걸 못 해주는 거야? 막 하고 부모에게 따져듭니다. 왜 딴 부모는 다 해준대? 엄마하고 아빠는 왜 못 해주는데?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없는 거냐고. 여러분 나이든 부모들이 그래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자녀들에게 제시할 때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모든 게 어떤 내적인 모든 기능 신체적인 기능 이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근데 자녀들은 자신이 아주 팔팔한 것처럼 그런 상태인 줄 알아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설득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의 태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엄마를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핀잔 줘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정말 의인이 칭하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마음을 허탄내 두지 않아야 돼요. 자녀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인의 아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그냥 즐거울 것이요 라고 하지 않냐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크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따금씩 70, 80 이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끼리 모일 때 있어요.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뭐 밥 식사도 하고 또 모임도 있고 그럼 서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가장 자랑거리인가? 말하면서도 막 너무 뿌듯해 하시는 모습 자식 자랑이죠.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부모가 이런 큰 게 기뻐하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 존중이 여기는 자세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늙어갈수록 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약점과 한계가 보여요. 때로는 부모의 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억지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허물을 나의 장성한 팔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땐 자녀들이 부모의 장성한 팔에 감싸 안으면서 자랐어요. 보세요. 아기를 태어나서 맨날 장성한 팔에 안고 키웠어요. 안고 채웠어요. 팔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아기가 웃으면 엄마도 그냥 그 팔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같이 까르르까르르 웃었어요. 아빠가 장성한 팔로 안아주고 무등 태워다 주고 업어주고 그 팔로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성인이라면 부모의 연약함이 있다면, 부모의 허물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이 장성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장성한 팔로 부모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그런 자녀의 부모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부모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장성한 팔로 부모를 감싸 안는 자녀는, 그래서 그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는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니네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의 연약함, 부모님의 허물, 이제는 자식이 장성했다면 자식이 감싸 안을 차례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나 봐봐요. 그 부모님의 장성한 팔 그 안에서 자랐어요. 그 안에서 컸어요. 근데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컸는지 잊어버리고 아무리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밖에 안 보여. 부모를 이제 품에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25절 말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 어버이를 즐겁게 하는 거, 또 나를 낳아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사 한마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다시 처음부터. 어머니의 넓은 산, 얼마나 그 사랑 귀합니까?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그 사랑. 어려든 이제 다 큰 자녀이든 항상 엄마는 나를 감싸. 이 세상에서 나만 유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분이 엄마 같아요. 내가 그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우리 어머니를 향한 모습을 본 듯합니다. 맨날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시 기야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던 말씀이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 올바르고 굳세게 자라라. 항상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뜻이고 우리에게 향한 어머니의 뜻같은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어버이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우리가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부모를 존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를 존중해 여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존중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우리 병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신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이에게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장성한 팔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장성한
발로 우리 부모님들을 감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것이 하나님 잘 되는 길이고 장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어버이 공동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대로 살 때에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